우리 박내웅 집사님 반갑습니다. 참 일어나시죠? 제가 집사님을 설교 전에 소개하려고 따로 놔뒀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아니십니까? 평상에서 비록 불편하시지만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홍 집사님, 홍상균 집사님 대병원에 불편이 일어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담임목사는 성도들이 아프다 하면 열나서 화나서 조금 설교 준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병마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받으실 때에 또 성경 앞으로 빽빽이 써있는 설교문 같은 거 받으셨죠? 그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고 동시에 오늘 예배 마치고 셀 공부할 적에 셀 교재입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설교 들으시고 필요한 거 메모하셨다가 셀 할 때 교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1941년 미국에서 이 코코아넛 글러브 사건이라고 하는 비극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스턴시의 보스턴 대학하고 함께 있던 홀리크로스 팀이 미식 축구를 해요. 여러분 미식 축구 아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에 열광하는지 알죠.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대학 선정할 적에 미식 축구팀이 있느냐가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승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통 보스턴 대학이 홀리크로스 대학과 이 대학에서 거의 6대4로 이겼기 때문에 호텔 하나를 크게 밑에 지하 나이트클럽을 예약해 놓고 그날 승리 축하 파티를 준비를 한 거죠. 거의 반드시 이기는 게임인데 져버렸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확 죽으니까 보스턴에서는 그걸 취소해버리고, 그런데 이 보스턴 대학 미식 축구팀을 위한 이 중보기도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승리를 기도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다 그냥 졌는데 무슨 파티를 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신문 일간지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나이트클럽 화재 발생, 실체 491구 발굴. 그 보스턴 대학 축구팀이 이겼으면 잔치하려고 축제하려고 했던 그 나이트클럽, 거기가 불이 나서 491명이 죽은 사건이죠. 우리는 그것이 그 위기를 빠져서 나와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턴 대학 중보 기도팀이 간절하게 승리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패배로 응답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을 건재하게 하셨다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면 축복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면 축복을 해석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실상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자업자득인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 내가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대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딱 대결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근심하고 염려하여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염려와 근심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집트 군대 전 병력이 다 동원됐습니다. 여기 최신형 병거만 600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최신의 이
그 탱크가 전체가 600대가 오고 그 뒤에 남아있는 모든 게 다 온다. 왜?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리고 그 200만을 다 사로잡아 가려면 모든 이집트의 전 병력이 다 동원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군데,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항의해서 당신 왜 이러냐? 우리가 한 말이 이거 아니었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 여자 죽게 만들려는 거냐? 아, 우리가 종도로 타는 게 어때서 종도로 타겠다니까 당신은 왜 이러냐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보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태 앞에서, 여러분 이 정도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가르쳤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때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에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요. 막 병력을 조직하고 대항군을 만들든지 전략회의를 하든지 무언 이게 일어나야 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 행간은 빠져있는데 아마 모세가 자기 장막에 들어가든지 백성이 안 보는 데서 그야말로 쫙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15절에 말했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지도자인데 여기에서 200만 명의 생명이 걸려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으로 홍해에 집어넣어.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갈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집어넣어. 일단 집어넣고 너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에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매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요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받은 자녀가 아빠도 돈 줘. 줬어요. 또 돈 줘. 그거 한 대 때리면 쉽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이십니까? 부하 직원의 일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갔다 오기만 돼요. 근데 사장님 전화 한번 해주시죠. 별로 전화했어. 갔다 와. 문 열고 나가다가 진짜 전화하셨습니까? 이러면 그거 대놓고 일하겠으니까 잘라버리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을 못한다 하니까 형 아론을 붙였습니다. 능력이 없다 하니까 지팡이를 줬습니다. 별 시험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이 정도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실제로 그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시험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내 앞에 엎드려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인 줄 아시는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을 향해서, 엄마 품을 향해서, 엄마 딱 보고 아빠 엄마 뛰어와서 그냥 달려옵니다. 그거 아빠가 안 받아주고 비킵니까? 그런 아빠 있습니까? 막 엄마가 뛰어오고 엄마 품으로 다이빙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 다칠까봐 비켜서는 엄마 봤습니까? 다치더라도 안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것이 왜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내게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같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내 눈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같이 배를 타세요. 그 당시에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가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워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산 중턱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베드로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물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령이다 그러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붕붕 뛰어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야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뭐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꼭 예배 붙어 있어야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주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시선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뒤를 쫓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의 관심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걸 성경에서는 말하기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내게 지팡이를 주었고 아론을 주었고 이미 그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밀고 나가라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냥 이 기독교 신앙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합리와 논리와 체계와 방법을 따라 정석적으로 여기 빼서 여기 꽂는 그런 것은 신앙의 세계는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내가 가능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해결의 길을 여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럼 내일 어떻게 하실 건데? 지금 내가 힘들다. 1시간 뒤에 어떻게 하실 건데? 지금 내가 울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 관하여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다음에 이것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 다음에 하다 보면 우리가 천당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갖고
뭐 부지런히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 인생 힘든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와 관계된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임금이 자기의 부마를 구해서 그 부마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제국의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그에게 왕좌와 내 딸을 주겠다. 그 동네 그 나라에 내놓으라는 청년들이 다 모였죠.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 왕과 공주는 이쪽에서 있고 반대편에 큰 풀장인데 반대편에 청년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헤엄쳐서 건너오라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안에 뱀, 악어 막 이런 것들이 우르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서 오라는 거죠. 어떤 미친 녀석이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도 구세하더니 팽 하고 뛰어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왕이 집중해서 봐도 저 어떤 녀석이지? 그러니까 밖에서 막 박수를 치고 힘내라 막,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악어를 주먹으로 치고 뱀을 집어던지고 막 휘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죽기 살기를 헤엄쳐서 바닥으로 반대편으로 건너왔어요. 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그 청년이 반대편에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나 밀었어. 어떤 놈이 나 밀었냐 이 말이지. 지가 뛰어든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 뒤에서 밀어버린 거야. 그걸 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만드는 어려움이 얼마나, 근데 대충 살았습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안 했냐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어떤 면에서 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빠졌지. 거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 치고받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 험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지금 많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엄청나게 견디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네가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막 해서 교회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귀엽다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어버이날 설교 안 했습니까? 엄마보다 먼저 죽는 놈이 진짜 불효자라고. 그래, 엄마 앞에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효자라서 불효자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여기 있어요. 주와 내가 눈을 맞추면 된다고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몸으로 때워서 일하는 사람보다 충성을 못할 것 같습니까? 헌금으로 신앙생활을 때우겠다는 사람보다 헌금량이 작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예배에 대해서 의무의식을 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보다 예배의 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으면서 지금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이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끝없는 신뢰를 가지고 주님 다음은요, 주님 다음은요, 주님 다음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이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난 땅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사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겠지만
이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저 천국 앞에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이상의 수십 배의 놀라운 논리와 상으로 설명되지 않은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담대하셔서 생각하여 사람을 보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것, 내게 구원 주신 것, 내게 축복하신 것 믿습니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